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먼저 빕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죠. 성령님 보혜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나를 대언해 주시는 변호자가 되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상담자가 되어 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조력자가 되어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별명을 예수님께서 보혜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십니까? 이 질문에 아멘 하고 답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멘,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는 고백합니다. 아멘,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십니다. 나는 성령님께 붙잡혀 살아갑니다. 아멘, 나는 때마다 일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이죠. 스스로 늘 던져져야 되는 질문,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기를 우리 예수님은 기대하시고 바라십니다. 원하십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교훈도 주시고 알곡과 쭉정이 비유의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우리가 이 마음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특별히 신앙의 삶에 열매가 있는가? 어떤 열매를 내가 열심히 맺고 있는가? 또 나는 어떤 열매가 부족한가? 제가 다시 읽어드릴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개역성경으로 읽어드릴 겁니다. 잘 한번 점검해 보시고 찾아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답이 나옵니다. 내가 그래도 열심히 이 열매 맺으려고 애쓰고 있지. 또는 이 열매는 내게 좀 부족한데 어떡하지?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무엇을 하면 되나? 이것도 답이 나옵니다. 그 답은 이런 고백이죠. 나 스스로는 할 수가 없구나. 이런 기도를 그래서 하게 됩니다.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또 때로 내가 힘쓰고 애써봐도 나 스스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맺는 듯 하다가 자꾸 떨어집니다. 교회 마당에 감나무 보셨죠? 처음에는 아주 감이 다 열매를 열릴 것처럼 잔뜩 달려 있어요. 그 꽃이 다 열매로 바뀝니다. 절반이 뭐예요? 거의 한 3분의 1은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끝까지 버틴 게 열매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내가 애쓰고 힘써봐도 성령의 열매 맺는 듯 하다가 자꾸 떨어집니다. 그러니 보혜사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 나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으실 수 있도록 이제 내 자신을 다 내어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또 다른 말로 그게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죠.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사랑, 기쁨,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봤더니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 하셨는데 인격과 성품 같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이들도 그런 좋은 인품과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던데 부끄럽지만요. 제 친구를 봤더니 예수 믿지 않는데 오히려 저보다 나아요. 믿는 저보다 그런 열매들 더 많이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어떠죠? 솔직해서 좋습니다. 그죠? 맞아요. 근데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는 인격과 성품을 넘어서는 겁니다. 인격과 성품으로 맺는 것 아닙니다. 왜? 인격과 성품 가지고 맺을 열매라면 우리들은 맺을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 원고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해하시고 들으셔요. 이게 딱 이 표현이 떠올라서 인격과 성품이 개떡 같아도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성령의 열매는 맺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해 볼 텐데 먼저 세 종류로 묶을 수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을 향한 것.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러니까 인내와 친절과 선함은 사람들을 향한 것.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나 자신을 향한 것. 그러니까 그냥 사랑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바로 그 사랑의 열매.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열매가 되고 그냥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평화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자꾸 하게 되냐면 하게 된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2절에 내가 안 그랬는데 이상하게 인내하게 되네. 자비하게 되네. 양선, 선하게 살게 되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성품, 인격, 됨됨이를 넘어서는 것. 그래서 성품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기억해 볼게요.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지 성령의 열매들하고 안 되어 있죠. 사랑부터 마지막 절제까지 9가지인데 그러면 성령의 열매들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부러 열매들이라고 표현 안 하고 열매라고 단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뜻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기쁨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기쁨은 평화를 끌어당기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리 신앙생활에 다 나타나야 될 모습들,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비유했어요. 성령의 열매 9가지는 9개의 다른 보석들이 아니라 하나의 보석에 있는 9면의 빛나는 모습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 언제는 사랑이 더 크게 드러나게 되고 어느 때는 기쁨이 더 드러나게 되고 어느 때는 화평이 더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 9주 동안 매주일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하나씩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열매,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실 때, 그리고 내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첫 번째로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사랑에 관한 귀한 말씀들을 이 성령이랑 연결시켜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은 다른 성령의 열매들을 다 덮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큰 열매입니다. 왜? 사랑은 기쁨을 주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화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는 인내, 오래 참게 되죠. 갈라디아를 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이거를 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음을 끌어당긴다 그랬죠.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인내, 오래 참음이 또 나와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먼저 구하십시오.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사랑으로 기뻐하고 화평하고 인내하고 자비하게 해주세요. 이게 또 꼭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이 말씀을 주신 상황을 함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유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무슨 의미예요? 내일이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내일이 십자가인데 이 말씀 주신 겁니다. 제자들은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자꾸 떠난다 하시거든요. 불안했어요. 예수님 어떤 말씀 하실까? 불안한 마음에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데 예수님 입술이 딱 떨어지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들었겠죠? 우리 예수님 능력 있으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제자들은 다 보고 경험했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둘러엎는다 이럴 수도 있고 저 로마를 내가 다 망하게 할 거다 이럴 수도 있고 기대하면서 들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새로울 것이 없었습니다. 늘 하시던 말씀. 예수님 아셨어요.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제자들이 방황할 수 있거든요. 낙심할 수 있거든요.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과연 뭘까? 예수님은 답을 하셨죠? 바로 사랑이다.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야지 된다.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시죠? 그러면 먼저 우리 지난주에도 그 지난주에도 고백한 거예요. 주님 풀어주세요. 주님 열어주세요. 주님 옮겨주세요. 이 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주님 내게 사랑을 주세요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니까.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순교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분들이죠.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구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감리교단에도 귀하신 순교자들이 여러 분 계셔요. 그 가운데 한 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왜 소개하느냐. 순교자를 제가 쭉 한번 봤어요. 순교자 기념주일 자료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순교자들 소개가 되는데 공통점이 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했던 분들. 그 가운데 이분을 소개하면 좋겠다 해서 전해드립니다. 강원도의 동해시에 가면 천곡동이 있어요. 거기에 천곡 감리교회가 있는데 옛날에는 샘골을 이 정도 불렀겠죠. 샘천자 쓰니까 그 교회 마당에 조그맣게 기념비가 있고 기념비 아래는 이분의 유해가 그러니까 화장한 그 납골 유해가 거기에 잘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최인규 권사님이세요. 이분은 평신도입니다. 권사님. 그래서 이분을 감리교 최초의 평신도 항일 순교자라고 이름 붙여요. 이분은 젊은 시절 몹시 방황했습니다. 어린 딸이 계속해서 일찍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에 빠져가지고 술을 많이 드셨던 분. 하지만 복음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성령을 체험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하는데 북평교회를 섬기다가 천곡동에도 교회가 필요하다, 샘골에도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 교회를 짓습니다.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해요. 초대 총리상, 지금으로 말하면 감독회장, 이분이 양주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그 소식을 듣고 총회에서 표창을 하려고 하는데, 네, 최인규 권사님, 나 당연한 일 했는데 내가 그걸 왜 왔습니까? 거절합니다. 진짜 거절해가지고 상을 준비했는데 그걸 수령해 가질 않아요. 그 총회에 참석도 안 하시고. 자, 문제는 그 시대가 일제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억압할 때, 포갑할 때였습니다. 특별히 30년대 후반이 들어서면서 그게 심해지기 시작했는데 신사 참배하라고, 창씨 개명하라고, 궁정 요배하라고 막 그렇게 강요를 했거든요. 안타깝지만, 그리고 부끄럽지만 많은 교단들이 신사 참배를 교단 차원에서 결의를 합니다. 신사 참배해도 괜찮습니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단도 1938년도 10월 달에, 그때 아마 총회가 있었나 봐요. 그때 신사 참배해도 된다고 결의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강원도 시골에 권사님이 교단 차원에서 신사참배해도 이제 괜찮습니다 하고 결의했는데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하고 신사참배 반대를 시작한 거예요. 큰 믿음의 결단이었죠. 그래서 삼척 경찰서에 체포가 됩니다. 취조를 하는데 먼저 회유를 합니다. 이렇게 회유하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 믿어도 된다. 하지만 국민된 의무로서 일제 병합이 됐으니까 우리는 일본 국민이라는 거예요. 국민된 의무로서 국가적인 의식을 존중해달라는 것뿐이다. 왜 반대하느냐? 국가의식인데. 교계 지도자들은 이 논리 그대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 아니다.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다 하면서 허락을 한 거거든. 근데 최인규 권사님 이렇게 회유와 함께 모진 곡은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로서는 당신의 명령에 순종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다. 신사는, 신사참배잖아요. 그러니까 신사는 일본 민족의 종교다. 신사참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앞에 굴복하는 것이지 그것이 단순한 국가 행사일 수는 없다. 단호히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삼척 경찰서 서장이 그랬나 아니면 담당 순사가 그랬나 이 사람 망신을 주자 하고 마음 먹고 최인규 권사님 나오라 그래가지고 최인규 권사님 양쪽에다가 인분통, 똥통을 지게 합니다. 그리고 동네를 다 데리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뭐라고 외치게 했냐면 내가 예수 믿는 최인규입니다 외치게 한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 믿고 저 모욕당한다. 예수 믿고 저 창피당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최인규 권사님 오히려 당당하게 웃으면서 외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최인규 씨다. 나는 예수 믿고 신사 참배 반대하는 최인규 씨다고 막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또 매를 맞았겠어요? 하도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니까 친구면서 그 아래 울진 쪽에 교회를 잘 섬기고 있던 차북성 권사님이 마침 삼척 경찰서장과 안면이 있었대요. 서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최인규는 원래 정신병자였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예수 믿고 조금 좋아졌는데 아마 그게 지금 재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신사참배 반대한다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정신병이라고 생각하고 석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우습죠? 최인규 권사님 막 때리고 고문하던 경찰서장이 하는 말이 정신병자는 당신 아니요? 예수 믿으려면 저 최인규 같이 믿어야지 그러더래요. 자, 계속해서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강릉 거쳐서 함흥 거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재판장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요 다른 신은 경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천조 대신과 천왕도 하나님이 내신 사람이다. 일본 천왕도 하나님이 내신 사람이다. 그러므로 신사참배는 절대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기독교를 없애려고 애쓰던 옛날에 바빌론과 로마는 망했다. 아이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구약시대 하나님 믿지 않게 하려고 막 했던 그 바빌론 제국도 망했고 또 신약시대 로마도 망했다. 너희 일본도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하고 말 것이다. 2년형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옮겨가냐면 대전으로 옮겨갑니다. 대전에서 감옥 생활하고 있는데 늘 찬송 부르고 그리고 이렇게 엎드려서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궁성요배라고 하는 시간, 일본을 향해서 절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간수가 이제 궁성요배 시간이다. 저 일본을 향해서 절 뭐 이렇게 있죠. 여러분 쭉 허리를 굽고 묵상하고 있던 우리 최인구 원사님 오히려 허리를 쫙 펴고 일어섭니다. 간수한테 또 두드러 맞아요. 그러기를 2년 내내 하시다가 마지막 돌아가시게 되는데 돌아가시고 얼마 전에 고성교회, 그때는 원산 지방이었대요. 이진구 목사님이 똑같이 2년형을 받고 감옥에 갔는데 하도 최인규 권사님이 맞으니까 최인규 권사님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대. 신사참배한다고 하면 내보내줄 것 같은데 그냥 권사님 한다고 하고 나가시죠. 그래 하도 맞으니까. 오히려 최인규 권사님한테 이 목사님이 크게 야단 맞았대. 대전형무소에서 사람들이 또 회유를 합니다. 너희 선생인 전도사 그리고 목사들도 신사참배 다 하는데 공연히 그렇게 고집 부려서 고생하지 말고 이제라도 마음 돌리고 신사참배 한다고 하면 내가 내보내주겠다. 특별 가출옥 시켜주겠다. 처자 보고 싶지 않느냐? 그들이 불쌍하지도 않느냐? 절대 최인규 권사님의 신학을 그래도 꺾질 못했어요. 결국 최인규 권사님 고문과 잦은 금식으로 쇠약해져서 이제 1942년 해방되기 3년 전이네요. 하나님의 불을 왔습니다. 어디 묻혀 있다가 추스려져서 삼척감리교에 묻혀 계시다가 1986년도에 천국교회 마당에 이렇게 모시게 되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끔찍하게 사랑했던 사랑의 사랑. 자,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이웃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성경을 접고 접으면 성경을 꽉 누르면 요 하나가 남는다 그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 말씀하셨죠. 어떤 율법사가 또 마가복음에는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이 많은 계명 가운데 첫째가 뭡니까? 예수님이 답해 주시죠. 첫째는 이거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둘째는 이것이니,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이게 맺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 주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 얘기가 어디 잘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시거든요. 그 가운데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디베라 호수, 갈릴리 호숫가에 베드로를 다시 만나시면서 재미있는 질문과 대답을 하시죠.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3번까지 질문하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3번째 대답,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는 그냥 재미있게 읽죠. 예수님께서 왜 3번이나 계속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왜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답할까? 이게 왜 중요한 말씀, 흥미로운 말씀이냐면 헬라어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 사이의 친구 사이의 사랑을 필리아라고 그래요.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묘하게 바꿔가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베드로가 답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답하냐면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랑은 아가페는 아니에요. 필리아의 사랑, 친구 사이의 사랑으로 나 주님 사랑해요. 두 번째 또 예수님, 너 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냐? 아가페 사랑하냐? 주님 아시잖아요. 나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해요. 세 번째가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어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 모든 것 아시잖아요. 내가 예수님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해요. 베드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 사랑해요. 답할 자신이 없어요. 왜? 얼마 전에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모른 척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나 예수님 사랑할 자신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필리아의 사랑으로는 사랑할게요. 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한계, 우리들의 한계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왜 소중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 어떤 사랑을 할 수 있다고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다.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네가 맺을 수 있다. 알려주시는 말씀. 그러면 우리는 다윗의 고백, 시편 18편의 그 고백을 진심으로 하게 되는 거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다 내어드려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성령에 하십시오. 사랑으로 기뻐하시고 사랑으로 화평하시고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자비하시고 사랑으로 선한 삶을 사시고 사랑으로 충성하시고 사랑으로 온유하시고 사랑으로 절제하십시오. 이 사랑의 열매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